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은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극진히 모셔서 대접해야 한다.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한다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또 빠지는 것이, 만약 내가 실족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 한쪽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는 것이 나을 정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자를 또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천사들이 다 보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그 말씀 구구절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예수님께 대하듯 대해야겠고, 서로가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또 교회에서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5절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내 형제가 뭐 하거든? 범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범하거든. 즉 앞서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죠? 스스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할 것 같지만,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자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것이 용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와 같냐면 누룩과 같습니다. 깨끗한 것을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깨끗한 물 한 방울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에 잉크가 떨어지면 그거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 고름이 생긴 것 같은 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자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묵인해주면, 무조건 용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오만방자해져서 제멋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또 교회의 정의도 그 사람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교회는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처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뭐 한 거예요? 처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죄만 처리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뭐를 받는 겁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처리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 실족하는 죄가 들어왔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방치하면 오히려 공동체가 오염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들어온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뭐를 했냐면 칠의라는 걸 했고, 그 칠의의 일환으로 권징이라는 것을 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가 오염돼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그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권징과 칠의로서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뭐 세계사 공부하셨던 분은 들어보셨을 건데, 카노사의 굴욕이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이때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너 목사해, 이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임명을 받을 때 황제에게 뭐를 바쳤을까요? 돈을 바쳤습니다. 돈을 바치고 성직자로 임명을 받는 일. 그래서 성직자들이 성직하면서 또 뭐를 거뒀을까요? 돈을 걷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그죠? 모든 이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 성직자를 세우는데 그건 교회의 수장이 세워야지 왜 정치 지도자가 그것을 세우느냐. 다시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성직자는 누가 임명하겠다? 교회에서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가 당연히 왜 여태까지 내가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거 싫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가, 로마의 황제와 교황이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이때 파문을 하게 됩니다. 이 파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교인이 아니다. 절대 신부들은, 절대 성직자들은 그 사람한테 성찬식도 해주지 말고 고해성사도 하지 말고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해라. 만약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황제를 받아주는 귀족이나 교회 성직자 있다면 다 파문시켜 버리겠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그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파문은 곧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성찬도 못 받고 고해성사도 못 하고, 이 당시에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성찬도 못 받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가 진 거예요? 황제가 누구한테? 교회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의 치리권을 행사한 거냐면 로마의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로마 황제, 죄송합니다, 교황이 치리권으로 권징을 한 겁니다. 심지어 누구를? 로마 황제를.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제발 이 권징 풀어달라고, 치리한 거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카노사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황제의 옷을 벗고 로마 수도사들이 입는 거친 옷을 입고 맨발에 눈 오는 날 그 로마의 그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며칠을 버텼냐면 3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권징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압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이 강력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권력적인, 뭔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이런 치리와 권징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실족하는 범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뭐를 해야 하냐면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당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찬을 못하게 한다든가 교회 출석을 한동안 못하게 한다든가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출교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의 치리권이 있고 굉장히 권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리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야, 교회가 지금 세고 셌는데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딴 교회로 이제 가버립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딴 교회로 가면 교족부를 떼어가야 했거든요. 그럼 그 교족부에 우리에서 치리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 가서도 치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전엔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당회에서 이것을 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의 역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4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단계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또는 그 사람 스스로를 실족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죠? 그러면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막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라? 몇 대 몇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해라? 1대 1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 또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할 때는 정죄 쪽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마음으로 1대1로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뭐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단계입니다. 1대1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의 더 증인을 데리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마다 뭐 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그죠? 근데 이때 이랬고 이렇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1대1이 아니라 이때는 다수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조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역시 한 형제를, 한 자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3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3단계 17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게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두 사람이 데려가서도 얘기를 안 하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7위회라고 할 수 있는 당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당회에 이제 교회의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찾아가서 이제 그분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돌이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분이 돌이키면 우리는 한 형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분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제 3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게 4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두 사람이 데려가서도 얘기를 안 하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7위회라고 할 수 있는 당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당회에 이제 교회의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찾아가서 이제 그분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4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7절 전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교회에 말을 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뭐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출교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 같이 여기고 세리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누구의 친구셨어요? 이방인의 친구이고 세리의 친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시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존재감 없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을 여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죠? 매국노로, 이완영과 같은 사람으로, 일본 순사에 붙어있는 그런 우리 조선 사람, 이런 사람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냥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치리라고 하고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죄가 있다면, 스스로의 죄,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 우리의 여러 영역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교회는 용서해 주지, 그냥 덮고 넘어가지,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번 그냥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곪게 되고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렇게 용납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먼저 뭐를 해야 한다?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게 공동체적인 죄일 때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하고, 개인의 문제에 있다면 개인이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권징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권위를 주시는 말씀을 18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제 들어보신 말씀 나왔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왔습니다. 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고 메고 푸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16장에 나왔던 말씀이 이제 18장에 다시 나왔는데, 즉 여기서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건 뭐냐면 교회에 뭐를 주셨다? 치리와 권징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맥상에서. 그래서 만약 너희가 한 사람이 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4단계에 걸쳐서 1대1로 얘기하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가 얘기하고, 이러한 치리의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메고 푸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리하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음성중앙교에서 치리했는데 나는 그냥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리는 누구의 치리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에서 메고 푸는 치리권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한 번에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이를 출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출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늘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저기서 봤을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던질게요. 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는데, 혼자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 두세 사람이 있는 곳, 한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고 더 건강하게,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해, 모여서 힘써 기도해, 이게 저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8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치료하는 것, 내가 그곳에 어떻게 한다? 함께 있고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고,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치리하고 권징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권위,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지 말고 명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죄를 뭐 하는 과정을 잘 해야 한다. 죄를 처리하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교회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실족하였을 때,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뭐 해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리하고 치리하고 권징하면 뭐 교회에 남을 사람이 없겠죠. 분명하게 뭐가 있었습니까?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막 알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짓는 거 봤어요. 그죠? 누가 막 말하자면 막 그 담배를 핀다든가, 그죠? 누가 막 술을 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그런 문제를 내가 봤다고 하면 글쎄 말이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막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 문제를 좀 당신은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 그죠? 이것을 이제 정죄조가 아니라 풀어서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1대1로 해가지고 하면,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돌이키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 그 사람 계속 그럴 거거든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당신 이러 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이야기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권징이 들어가고 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면, 교회의 당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권징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하여 권면할 때,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1대1로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1대1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나는 그냥 성도인데, 나는 청년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서 얘기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이제 구역이 가겠죠. 구역이 갈 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갈 때도 이것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권위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레고리 7세 교황이 황제를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중세 때에 교회가 이런 치리권을 가지고, 권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흑사병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큰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전염병으로 이 수많은 사람이 죽다니, 이 지진으로, 이 기근으로 죽다니, 그럼 교회는 그거에 대한 뭐를 내줘야 하냐면 답을 내줘야 돼요.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흑사병은 쥐가 옮기는 병이고,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연적인 이런 방법인데, 교회가 이걸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가 누구에서 왔는지를 교회는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 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저기 돈 많은 과부가 있고, 예쁜 과부가 있고, 질투를 받는 그런 대상들을 콕 집어서 그 여자가 뭐다? 마녀다. 예수를 믿지 않고 딴 걸 믿어가지고 마술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왔다, 패스트가 왔다, 그래서 흑사병이 왔다 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교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죽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종교개혁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성경이 로마 말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거든요. 로마 말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로마 말로 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한 성경을 어디 그런 천박한 언어로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만 알아야 한다. 성직자만 알아야 된다. 사람들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잘못 해석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뭐가? 교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권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권징을 하고 왜 치리를 하냐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권징을 하고 치리하는 절차가,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치리가 일어나니까 그 죄를 지었던 사람도 악이 받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치리와 참된 권징은 뭐 하기 위해서? 실족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냥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실족하게 하는 죄, 스스로 실족하고 누군가를 범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마치 상처의 고름과 같고 누룩과 같고, 또 맑은 물에 또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어떤 오염 물질과 같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교회는 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 그 작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도 작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좋은 주님의 질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그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그렇구나, 우리 치리해야 하구나, 우리 건징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딱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또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위기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야, 낮아져야 돼, 한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뭐를 하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죄를 처리하는 치리와 건증을 행해야 돼 했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21절 말씀 제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냐면 3번,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면 3번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좀 선심을 더 썼습니다. 3번의 배가 되는 몇 번을 7번, 하나님의 숫자 7 완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야, 역시 베드로야, 다들 3번이라고 하는데 넌 7번, 역시 훌륭하구나, 이렇게 답해 주셨을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 해라? 70번.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건 그냥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치리하라고 했는데 또 뭐 해주래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죄를 봐가지고 나는 너무 힘든데, 그죠? 내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말씀 정리하면, 분명하게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죠?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든 또 공동체의 죄든 우리는 죄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거 봤으면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가서 1대1로 또 구역으로 또 교회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처리하고 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이라도, 이 7번을 70번이라도.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치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이 재직의 권위를, 공동체가 공동체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권위, 이 칠이라든가 이 권징의 문제들도 정말 살리는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그런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7번이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용서는 그 죄를 처리하고 회개케 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치리와 권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